할렐루야. 또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이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또 사실 많이 해이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또 이제는 그냥 맞서 싸워야 될 상황인데, 기도해 주시기는 또 이 시간도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 잘 싸워서 그 마음 낙심되지 않고 잘 싸워 승리케 하옵소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긍지가 있으십니까? 어디 가도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어디 가도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특별히 앞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던 건 뭐냐면 3장 1절로 11절에서 나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무슨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 일꾼이 된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사도됨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힘있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어서 이 본문에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그렇게 자신의 새 언약의 일꾼됨이 왜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또 계속 그 내용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자유케 하시는 복음이다,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지요.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이 소망, 이 확신입니다. 이 소망,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내 신앙에 대한 확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마음에 꽉 차 있어서 어디 가든 어떻게 말한다고요?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앞에 11절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3장 11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잠깐 있다 없어질 것도 빛났다면 영원히 계속될 것은 얼마나 더 찬란하게 빛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구약, 그죠? 이 구약, 율법은, 그들이 율법과 구약에 대한 어떤 이 마음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이 지도자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되게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은 그것과 비교하면서 그것도 영광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새 언약의 복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일꾼됨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잠깐이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옛 언약이면서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영원히 계속될 것,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진리, 불변의 진리,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자는 새 언약의 보다 일꾼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대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자긍심,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그 자긍심과 자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봐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미련하다고 얘기를 해. 너희 참 한심하다고 얘기해.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 남편이나 가족들 중에 믿는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요. 없으신 것 같아요. 감사해, 할렐루야. 근데 그런 비난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하지 못해. 계속 옆에 딴지를 걸고 넘어지거든. 코로나 시대 처음에 어떻겠어요? 교회 가지 말고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무슨 탱크인 것처럼, 거기 가면 바이러스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옆에서 딴지를 걸고 그런 핍박과 조롱과 여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바로 서 있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과 예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언제든지 그 걸음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을 비십시오. 세상에 꿀릴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눅 들지 마셔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우리처럼 당당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쓰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 옛 언약의 한계성,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불변한 진리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 무엇과 자꾸 비교를 하냐면 율법. 그리고 율법하면 누구예요? 모세죠. 이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걸 대조시켜 나가면서 이제 복음을 더 도드라지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복음과 자신의 사역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의 이야기, 지금 이 고린도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실 이때 사건은 언제냐면 모세가 두 번째 이제 올라갔을 때죠.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근데 그 광채가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면서 모세를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보죠.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신은 몰랐어. 자신의 얼굴에 거울이 있어, 뭐가 있어, 얼굴에 빛이 나는지 몰랐으나 분명히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어요. 30절이에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33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물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제 전할 때는 수건을 이렇게 벗고 이야기를 했고 백성들도 가까이 나와 대면했지만,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수건을 얼굴을 가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모세가 그 수건을 얼굴을 수건으로 왜 가렸다고 그랬어요? 13절 다시 보죠.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참 번역이 저렇게 된 건지 원래 원문이 저런 건지 참 이게 읽으면 무슨 말이야.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도 한참 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모세가 이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란 건 뭐냐면
일단 없어질 것, 뭔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라질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라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액면 그대로 보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영원한 광채였어요, 없어지는 광채였어요? 잠깐 있었던 광채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났던 이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번역에도 그렇게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굳이 모세가 왜 그것 때문에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면 자신의 뭔가 이 가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려고 했다? 만약 그런 의도라면 이 모세는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뭐 굳이 그렇게 속일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이미 절대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자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액면적인 뜻은 그게 맞아요. 없어질 것, 즉 모세의 얼굴에 났던 이 빛이,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제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이것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려는 건 뭐냐? 여기서 지금 장차 없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차 없어질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에서 얘기했죠. 옛 언약, 새 언약. 즉 장차 없어질 것은 무엇을 빗대어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얘기한 겁니다. 율법. 장차 없어질, 그러니까 있지만 언젠간 사라지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그 사라질 율법, 이것이 장차 없어질 것은 바로 율법, 일시적인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시적으로 있다 없어질 율법에 너무 주목하지 마라, 거기에 목숨 걸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것에 너무 주목을 해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진실된 참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율법에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바울이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 율법도, 그렇게 귀한 율법도 결국은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뭐다?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도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율법의 목적은 용서가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정죄입니다.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 법을 위반하면 난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읽지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자, 보세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죄인인 걸 깨달은 다음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죄 사함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복음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고, 결국은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고 씻음받고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가진 기능이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무너뜨리러 오셨습니까? 율법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의 요구를 100%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어떤 율법에도 저촉이 안 되는 분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100% 만족시켰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완벽하게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10만 분에 하나도 예수님은 율법에 걸릴 일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죄가 1도 없으십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세상 가운데 죄가 1도 없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실 수 있는 온전한 화목제물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무리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그런 아주 담대한 결단을 하고 자신을 헌신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요구에, 율법의 요구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죄가 1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자격을 갖추신 분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지요.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 믿음의 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그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엄청나고 복된 직분, 그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 자긍심, 그것이 바로 또 바울의 자랑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말이야.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내가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다시 구원받는 이 일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마음껏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긍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한 거예요? 미련한 것이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 합리적인 믿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낸 단어인데, 합리적인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 맹신적인 믿음. 한때 그냥 믿으면 돼, 이런 맹신적인 믿음이 미덕처럼 생각하던 시대가 있어요. 자꾸 의심하지 마, 생각하지 마, 그냥 믿으면 돼. 저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맹신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곧 생각하는 것, 이 생각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얘기인데, 우리 권사님 아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신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20년을 넘게 했대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믿었대요. 예배는 예배, 교회에서는 봉사는 봉사, 모든 것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참 잘했대요. 그런데 20년쯤 지난 다음에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질문을 대뜸 주시더래요. 아무개야, 너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러시더래요. 누가요? 하나님이 너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러더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자마자 그 성도님이 완전히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 따지고 보니까 내가 20년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없어? 1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1도 모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맹신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믿으면 돼.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근데 무엇이 열심히 하는 것인데, 무엇이 잘하는 것인데,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기본적으로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성격이 좋고 어디 가도 성실한 사람이야. 어디 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 성격대로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도 이거 좋은 데니까,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열심히 한 거야. 따라 한 거야. 그때 뭐냐면 뭐가 없어? 누구를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집에 가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무개 권사야, 너 나 아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교회? 성산교회 성도님들이시니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대놓고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저는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새 언약의 일꾼 된 것,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소망, 그 믿음에 대해서 이토록 아주 강하게, 아주 막 지금 분위기를 보면 입에 막 거품을 물 정도로 지금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열을 내서 막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것은 맹신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합리적인 믿음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굉장히 뼛속까지 학자예요. 뼛속까지 학자예요. 그의 생각하는 모든 방법은 굉장히 학구적이죠. 여러분, 맹신, 덮어놓고 믿는 것, 이것은 굉장히 강력할 수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그 맹신은 아주 사소한 그러한 장애물이나 사소한 유혹에도 한꺼번에 와르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말씀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믿음, 생각하는 믿음은 뿌리가 깊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어떤 웬만한 그러한 이 풍랑에도 흔들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합리적이고 뿌리 깊은 믿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과 그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는 그 신앙은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깨우쳐주고, 그것을 한마디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 깊은 믿음, 그런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그 한마디가 아주 두고 마음에 남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 성산의 가족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고 믿자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이토록 그냥 막 주장하고 나는 이 새 언약의 일꾼된 것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흥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철저한 뿌리 깊은 합리적인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을 생각해 보니까 문득 설교를 이렇게 쓰고 원고인은 없는데 갑자기 누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합리적이고 철저히 말씀과 또 아주 냉철한 믿음을 가진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있었어.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분. 누구죠? 이어령 교수님이요. 어떻게 보면 이어령 교수님은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의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가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몇 번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몇 번 해도 또 드리고 싶은 예화예요. 이어령 교수님에게 사람들이,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딴지를 건 거예요. 야,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냐? 그러면 그냥 점잖게 다니지 뭐 이렇게 표시를 내냐? 그러면 물어본 게 뭐냐면 왜 교회 가느냐?
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엄마, 아무개 선생님, 왜 교회 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이 이여령 교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봤다니, 왜 교회 가느냐? 그러면서 교회 좀 점잖게 믿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딴지를 건 거예요. 그때마다 이여령 교수님이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여보게, 내가 몇 가지 묻겠네. 배가 고프면 어디 가긴, 당신 어디 가나? 배가 고프면 어디 가죠? 식당에 가죠. 자, 뭔가 알고 싶으면 어디 가나? 그러면 도서관에 가면 되지. 그리고 심심하면 가는데 많습니다만, 심심하면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놀면 되지. 몸이 아프면 어디 가나? 어디 가요? 병원에 가지.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먹어도 배고프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딜 가나? 먹어도 배고프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 가나? 그건 말을 못하는 거지. 대답은 뻔한 거지. 교회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또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가느냐 라고 또 이제 반박을 하면, 그때 이여령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교회가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다. 동감하십니까? 교회가 다 영적인 건 아니죠. 교회도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교회도 말 많고 탈 많은 데가 교회죠. 그죠? 부패한 것도 많고요. 부족한,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모든 교회가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혼이 메마른, 먹어도 배고프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한 이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다. 당신이 나보고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부패하였으니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의사가 오진해서 사람이 죽었으니 당신 앞으로 아파도 절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에 누가 반박할 수 있겠어요? 참 부러워요, 이런 통찰력. 저는 이런 믿음을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골치 아파, 그냥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굳이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해? 그것이 아니라, 골치 아파도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그걸 파고 또 팔 때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내 영혼을 적실 뿐만 아니라 그 답답하고 영혼이 메마른 누군가에게 생명수를 한 잔 탁 들이밀 수 있는 그런 시원한 진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말씀의 바탕 안에, 진리 안에서, 그러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요, 성령의 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아주 날카롭게 세워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시대이다. 무턱대고 믿지 말고 알고 믿읍시다. 생각 없이 그냥 듣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캐고 그 말씀에 나를 날카롭게 해서 어떤 사단의 공격과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해와도 내가 자신 있게 바울처럼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14절 말씀 읽지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이 수건에 이제 주목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수건이 뭐예요? 장애물인 거예요. 율법이 장애물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은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여기서 역시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이
율법에 주목하다 보니까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별로 비본질적인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가슴을 치면서 너희들이 봐야 되고, 너희들이 이 수건이 벗겨져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을 벗고 너희들이 보아야 될 것을 정확히 봐야 돼.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통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한계가 있어.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많은 분들이 오셔 듣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각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오롯이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것에서 벗어나면 뭔가 이게 아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읽죠.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본질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장애물이 벗겨지리라 결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수건을 벗고 말씀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수건이 벗겨지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벗겨지고 핵심적인 진리 복음이 보인다. 반대로 수건을 벗고 말씀을 보면 누가 보인다? 예수가 보인다. 여러분들은 항상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결론은 결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예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빨래를 짜봐라. 뭐가 나와요? 네, 모르겠어요. 여기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건조기에 집어넣어서 빨래를 짜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성경을 짜라. 뭐가 나온다? 피가 나오는 거야. 구약을 짜면 짐승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피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피는 예수피의 예표야. 즉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66권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고, 이것을 짜서 기름틀에 짜서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결국 뭐가 나오는 거야? 예수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결론은, 설교의 결론은 예수입니다. 모든 설교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수건이 가리고 있어요. 율법이 가리고 있어요. 엉뚱한 게 가리고 있어요. 지금 내 잔념이 가리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두운 그런 그림자들이 나를 가리고 있어요. 만약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지금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다.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기 때문에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뭔지 아십니까? 이단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제가 발견한 겁니다. 공부하면서 배운 건 뭐냐면, 다른 거 막 머리 아프게 공부할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만 없는지만 보시면 돼요. 99%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달을 이자의 끝단자 99%는 똑같아. 그런데 마지막 1%가 틀린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1, 그게 뭐예요? 전 그게 예수라고 봅니다. 예수가 없어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완벽한 신으로 오신 예수님, 인성과 신성을 오롯이 두 개를 가지신 그 예수님. 어떤 이단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어떤 이단은 아예 둘도 다 없는 것이 그게 이단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예수가 없으면 역시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2단보다 더한 3단, 4단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로 시작하였으니 결국 우리의 인생도 예수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니 우리가 천국 입성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예수로 시작하였으니 성경도 예수로 끝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도 예수로 시작하여서 기도도 예수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처럼,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다, 예수다, 예수다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죠.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도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자유로운 거예요. 누군가가 신앙을 빌미로 나를 얽어매고 신앙을 빌미로 어떠한 나한테 그런 숙제를 주는데 그 숙제가 나를 얽어매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자유는 기쁨입니다. 자유는 즐거움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뻐지길 축복합니다. 즐거워지길 축복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자유한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